야단법석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포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포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께서도 그 비구들에게 전법을 떠나라, 전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우르베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한 곳에 둘이 가지 말고 전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포교의 방법에 대한 얘기도 부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사서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서법이라는 것은 이제 섭자가 이제 당긴다, 당긴다, 포섭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방법으로서 이제 포섭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보시섭이라고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이제 뭐 재보시도 있고 또 법보시도 있고, 또 법보시 중에는 이제 무예시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재보시는 이제 재물적인 이제 그러한 보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섭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너무 많이 있겠죠. 이런 뭐 재물적인 것은 뭐 옷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것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재보시 말고 법보시. 법보시는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예시는 이제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정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포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병문안을 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들어보면은 이제 병문안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는데, 가서 뭐 얼굴에 뭐 다크서클이 있어서 얼마 못 살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비타 500이나 하나 까먹고 온다든지 이러한 것은 그건 이제 무예시라고 할 것이 없고, 사람을 이제 염장 찌르려고 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예시는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남편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애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무예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칭찬을 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지, 그 욕을 하고 자꾸 흠을 잡고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재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그 얻어먹기만 하고 줄지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붙지를 않습니다. 이 커피도 석 잔 얻어먹었으면 한 잔은 살 줄 알아야지, 계속 10잔, 20잔이 얻어먹기만 하면 그게 사람이 싫어져. 그래가는 포교가 안 됩니다. 뭐든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재물과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것들, 그게 이제 보시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섭으로서 이제 포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어섭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만, 또 여기 야단법석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예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사랑스러운 말. 예어의 반대는 악구란 말이 있죠. 악구. 그 악한 말인데, 악한 말의 악구의 반대는 이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얘기하고 이제 상통합니다만, 그 무예시나 또 법보시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뭐 괜찮다,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지, 그것 갖고 너무 심리하지 말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참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죠. 남편에게도 예를 들어 직장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만두는 상황이 되더라 하더라도 우리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보자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예어에 해당하는 거죠.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악구가. 뭐 썩을 놈아, 뭐
빌어먹을 놈아 등등 엄마들이 자주 쓰는 그러한 애들에게 쓰는 말들이 이제 주로 악구인데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이라는 것이죠. 욕이라는 것이 이제 악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뭐 드센 얘기를 한다든지 사람 막 욱박 지른다든지 이러한 것도 이제 악구에 해당하죠. 그런 것은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고 그렇죠. 또 그 사나움을 부리는 사람도 역시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게. 우리가 사람이 싸나운 사람을 좋아한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한가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죠. 말은 다들 잘 합디다 그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행동할 때 보면 이 가르침하고 또 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지 잘 되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노력을 해보고 또 보시도 해보고 좋은 말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으면은 스님들도 머리 깎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에 대한 신경은 안 쓰죠. 그렇지만 안 되니까 머리 깎고 이런 이 의복을 입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역시 이제 불자들도 역시 잘 안 되니까 기도도 해보고 또 이제 바른 말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애를 쓰고 정진을 하면 포섭이 된다는 것이죠. 포섭이. 그걸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까?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도 자주 하는데 남편이 그 돈을 못 벌어다 주더라도 용기 줄 수 있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돈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빌려다 쓰려니까. 그게 남자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그 아버지가 참 괜찮은 아버지 같아요. 애가 공부를 못해도 또 뭐 어떤 체육만 잘해도 음악만 잘해도 거기에 대해 야단치지 않고 정말 용기를 줘서 그쪽으로 열심히 해봐라. 노는데 열심히 해봐라. 이것도 상당히 용기를 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애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폭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뭐 사랑스러운 말이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말이라든 희망적인 말. 희망이라는 것은 희한하니 망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말보다도 어떤 희망적인 말이 애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사죠. 동사. 동사하면 뭐 겨울에 죽는 사람이 동사가 아니라 함께동 일사자.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동사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사하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애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본다든지 또 남편,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또 며느리 또 아니면 시어머님, 친구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놀이라는 것이. 우리 놀이 중에서도 보면 그 시소라든지 또 그네가 있잖아요, 보면. 그 시소를 보면은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고, 그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밑으로 가야지 위로 갈 수 있듯이 그런 일을 하면서 서로 밑에도 가고 위에도 가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놀이를 통해서 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저희 절에서는 이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절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또 예전에는 한 3년 동안 결식 아동을 계속 이렇게 이 급식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한 200명 정도를 매일 석식을 해봤는데, 그 석식을 하면서 이제 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그 배달하면서 그 서로 의가 좀 두터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절이 특히 그 보이지 않는 완력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보살님들 보면은 왜 안 나오냐 그러게 물어보니까 김보살이 김센소리에서 안 나오고 있다든지, 또 뭐 고보살이 고자리에서 안 나온다든지, 또 뭐 이보살이 이간질 시켜서 안 나온다든지, 또 뭐 안보살이 아는 체 안 해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봉사를 통해서 그게 또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 요즘 말로 한다면 화합보다 더 강한 것이 융합이라면서요, 그게. 예, 융합. 우리 불교는 이제 화합입니다. 그래서 그 화합된 모습이 역시 이제 포교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이행섭이죠. 이행섭. 이행섭이라는 것은 남을 이제 이롭게 하는 것이 이행섭입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내가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면 안 다가선다는 거죠. 그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물질도 있고, 또 아니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전부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또 뭐 이간질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데에 집중을 해라.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포교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행복이라는 것도 집중이에요. 남녀의 사랑도 집중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매라고. 그래서 이 포교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사회에서도 정말로 이 친구가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이제 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운을 받는 거예요. 기운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어떤 나무를 놓고 보더라도 나무에게 자꾸 나쁜 소리를 해주고 또 안 좋은 소리를 해주면 그게 나무가 잘 안 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소리를 해주면 나무가 잘 크고 열매도 잘 맺고, 그러듯이 사람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생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축원이 생축이고, 죽어라고 축원하는 것을 망축이라고 그러죠. 망축이라고. 결국은 이러한 보시, 그 다음에 애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이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한 득을 본다는 것이죠. 그게 포교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게. 꼭 포교를 해야 될 이유가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살아야지만 그 기운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잘 되고 또 가족들이 잘 되면은 내가 편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럼 보살님들이 10명 중에서 9명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을까요? 네.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연을 살리고 환경 살리기 운동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 살아야지만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이 방송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그건 잊어먹습니다, 바로. 그래야 또 스님들이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서법을 좀 활용을 잘 해보면 결국은 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그 CEO가 많은 어떤 수익을 올리고 그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사서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보살님들에게 잘 대해주고 살갑게 대해줘야지만이 저희를 자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요즘 말로 하면 생뚱맞게 스님이 뭐 보살탱이니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리고 스님네들은 사실은 받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주는 것보다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스님들도 많이 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못 주더라도 위로도 자주 해주고 자주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스님들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절에서 서로 신도들하고 스님들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서법 외에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자비희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비희사라는 것은, 이제 자비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희사도 그렇죠. 기쁘게 이렇게 버릴 줄 아는, 기쁘게 줄 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한량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포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종교적인 갈등이 심합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포교를 해와야 됩니다. 포교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결국은 나의 후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는다니까요. 자꾸 망해라고 축원하면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는 것이죠. 끝내는 망합니다. 항상 잘 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잘 되는 거예요. 스님은 항상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에 계시는 스님부터 우선 축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도들 축원하고, 그 다음에 내 축원하고. 예? 이게 맞는 것이지, 나부터 축원하는 것은, 그것은 소승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된다. 남이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된다. 남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왜 세 번을 하냐면, 불교의 신앙 대상이 불법승. 그러니까 뭐든지 세 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뭐 정구업전은 수리수리해도 세 번 하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스승님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절을 세 번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서법에 대한 가르침을 좀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보탬이 되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후원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교를 많이 해야죠. 그게. 포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 살 길은 바로 포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치부책에다 적어서 김보살, 이보살, 최보살 적어서 이제 포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에 대한 목표를 걸어놓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포교를 많이 해서 불제자를 많이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기운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불자를 우리 절로 모신다 보다도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타 종교에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자꾸 포섭을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뭔 자가 된다고요? 후원자가 된다, 그 말이죠. 명심하시고, 또 스님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그 외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또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또 모르는 건 또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물어서 탁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께서는 도심포교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듯이 뭐 달인이랄 것까지는 없고 요즘에 이제 달인 하니까 이제 달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 살갑게 대하고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이 어떤 포교가 되지 않을까. 내 아는 그 우리 절에 다녔던 보살님 한 분이 그 과일 가게를 들리면 항상 과일을 사는데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제 나중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귤을 사가는데 계속 귤을 좋은 귤만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흠이 있고 좀 이렇게 못난 그런 귤을 사가고 또 사과를 사가더라도 좀 안 좋은 사과들만 골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좋은 거 골라간가요? 아니면 나쁜 거 골라간가요? 좋은 거 골라가죠. 근데 아주 나쁜 것만 계속 골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안 좋은 과일만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안 좋은 과일만 사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좋은 과일을 가져간다 그러면 나중 사람들은 나쁜 걸 가져가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과일을 가져가야지만이 그 다른 사람들이 좋은 과일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그 과일 가게에 계신 분이 포교가 됐습니다. 포교가 됐어요. 이제 그거 보니까 정말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상대를 생각하고 나보다도 그런 마음이 아름답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불교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노래 봉사할 때는 음성 공양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업장 소멸이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업의 장애라 그런 얘기죠. 업이란 말은 까르마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결과적인 것은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업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심고 지금 바로 이제 걷는 것을 순현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생이라든지 다음에 얻는 것을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순생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후생이라든지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순후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불교는 어떤 인과를 자르자는 것은 아니고 인과를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자르자는 것은 아니죠. 윤회를 빨리 벗어나자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업의 장애가 있으면 어떤 일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는데 눈물을 통해서 그러한 업장이 또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눈물이 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눈물을 좀 많이 흘리시면 미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화장품 값도 많이 아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예,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해선언에서 노숙자 급식을 지금 계속 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울러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노숙자 급식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 이유는 맨 처음에 노숙자가 노숙자인지 어쩐지 몰랐는데 6이나 됐는데
포교당에 있을 때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하나 끓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 이제 스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라면을 끓여서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명이 왔어요. 이게. 그래서 또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3개를 끓여서 둘이 이제 1개 반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한 7명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 하니까 그 노숙자 계시는 또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역도 있고 용산역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쪽에 보면은 그 스케줄이 쫙 나와 있답니다. 잘은 몰라도 그 노숙자분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분들이 그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노숙자 이제 급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50명 이렇게 뭐 70명, 100명 늘어나다 보니까 라면을 도저히 끓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국밥을 끓였습니다. 국밥을 끓여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더했냐면 요즘에 노숙자들이 먹고 싶은 거 뭐냐고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대요, 그게. 그리고 서울에 계란 후라이를 준 데는 없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2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줬죠. 이제 거기서 이제 노숙자들 보면은 초보자하고 또 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노숙자가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이제 몸에 배인답니다. 그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다니신 분들 계세요. 사는 건 똑같습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또 화장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얼굴이 좀 깨끗하기래 부기도 없고 노숙자들 보면 좀 부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기가 없어서 왜 그렇게 노숙자 생활에 부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얼굴은 좀 이렇게 이 검정을 좀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왜 얼굴은 검정을 묻혔냐고 그랬더니 노숙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검정을 묻혔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노숙자의 아까 달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달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들하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생활이. 그게. 그래서 한 곳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그 정리정돈이 잘 되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또 이렇게 그 급식을 하러 오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숙자 급식을 이제 지금까지도 해오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일들을. 그렇지만 더욱더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노숙자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쭉 이렇게 키워 나가면서 25평에서부터 이제 저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또 사시 저녁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오신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 보면 탁발이란 말이 있는데 탁발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예. 탁발이란 말은 일종의 걸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타행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 탁발하는 것도 탁발이고 또 앉아서 하는 것도 탁발입니다. 현재 이제 조계종에서는 다니면서 탁발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탁발하는 데에 앉아서 하는 탁발이 좀 어렵기는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교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10년 정도 유지될 수 있는 포교당이 0.5%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개가 생기면은 이게 5% 0.5%면은
한계가 살아난다는 소리죠. 결국은 그만큼 이제 포교의 장이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산중의 어떤 사찰도 역할이 큽니다만 도심의 그 사찰의 이 영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있는 그 하교동에 있는 정예소로는 교회가 한 600개 정도 있는데, 저희 사찰이 시내에 포교당이 아주 샌드위치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도전도 많이 받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저희 절 신도들도 얼굴도 잘생기고 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맞설만 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어떤 도심 포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앞으로 포교당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사실은 뭐 강남이나 강북 이렇게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교당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방송 매체라는 것이 중요하죠. 미디어 포교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불교 TV에서도 우리가 후원을 많이 해서 이게 포교의 어떤 장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저를 이끌어 오다가 25평에서 이제 158평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지었는데, 땅을 이제 터를 봐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칠독을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찜을 한 거죠, 그게. 근데 찜에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내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을 누구 땅인지도 모르지만 가가지고 이 세 바퀴를 돌면서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신도들이 쭉 이렇게 그 일종의 말해서 땅에 계시는 그 도량신에게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알린 거죠. 그걸 알려서 했더니 그게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사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포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이제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어떤 수행이 신묘장군 대다라니, 또 사식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심히들 합니다. 스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다라니 기도 같은 경우도 그 가피를 입은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어떤 수행하는 그러한 이제 불자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봉사라든지 포교라든지 이런 것이 꼭 수행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절을 쭉 이렇게 25평에서부터 이끌어 오면서 지금 두서없이 지금 스님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5평에서 그 가까운 근처에 한 100여 평 되는 그러한 이 건물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이제 돈을 좀 이렇게 공선을 받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로는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부처님의 힘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더 큰 이게 평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보살님들이 그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 집을 평수를 늘려갖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안 가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되면은 이사를 가고 돈이 안 되면은 이사를 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억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빚을 얻든지 아니면 그냥 돈이 마련이 됐든 간에 그게 돈이 마련된 것은 이사를 가라는 소리고 마련이 안 되는 것은 이사를 가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걸 스님이 크게 경험을 했어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좀 넓은 데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그 당시에 이제 더 좀 큰 데도 또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내일 가서 어떻게 좀 계약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또 반인 또 나갔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그런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3년 내로는 다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로 일념으로 우리가 그 일념일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생각으로 한 가지 일을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나 깨나 그 생각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신기하게 땅을 구했는데 그건 부처님의 가피 아니고는 아마 땅을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처님께 맡겨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부심도 생기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태굴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내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루다 보니까 뭐든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적은 평수에 살았을 때 그게 좀 허술하고 이렇게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는데 요즘에 이제 포교당을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상의를 해오면 절대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는 그 포교당을 하지를 말아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보살님들도 힘들고. 요즘에 편한 거 좋죠. 예? 요즘 시내에 있는 포교당들 뭐 자랑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뭐 에어컨 뭐 많이 틀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여건이 잘 돼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4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게 비가 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법당 안에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옛말에 그 물이 꿈에라도 보이면 부자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더니 더 큰 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감사해라는 얘기가 경전에 내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사에 감사를 해라. 항상 감사를 해라. 모든 건 부처님께 맡겨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게 수월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식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그 일이 닥쳤을 때 부처님께 꼭 여쭤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감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흥이에요. 심신 감흥이 이 불어하야 영양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깊게 믿으면은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마치 야호하면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려오듯이 본인의 어떤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반드시 어떤 가피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야단법석에 나와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보살님들의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좀 말이 좀 버벅거리고 그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야단법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